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앤킨스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기꺼이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봐요. 기억하고 전수해야 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세월 애굽에서의 삶을 정산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무교절 규례를 다시금 확립하십니다. 12장에서 이미 주신 무교절 규례를 단순히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은 출애굽 사건에 입각해 무교절을 재해석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계해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가르쳐 주신 무교절 규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미래를 전망하며 그 땅에서 무교절 규례를 이래 동안 지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또 다른 목적의 성취를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교절 규례가 갖는 신앙적 의미에 대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야 함을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 기대하고자 하는 뜻으로 율법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참된 행복과 지혜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모세는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념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셋째, 약속의 땅에 이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이 예식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율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도록 매년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중에도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고난의 때보다 평안 중에 있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낸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추수감사절까지 다시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이미 주신 은혜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를 때에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자주 반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누렸던 구원의 은혜를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도 망각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년 무교절을 준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예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수하라고 명하신 절기와 규례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손목과 미간의 작은 율법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아무리 그것을 휴대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시능에서 더 멀리 들어가 장족이 사는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희한한 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불교의 경전을 만리통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 한 번 돌릴 때마다 그것을 한번 읽은 것으로 해서 그들은 매일 그것을 돌면서 만리통을 돌립니다. 마치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척이거나 배우고자 하면 성경의 내용이 내 마음에 다 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바울이 가르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신앙적 나태함으로 삼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결코 신앙적 나태함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강한 손으로 이루신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듯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손과 미간과 입에 각각 기호와 표와 말씀을 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을 이전까지는 눈과 귀로만 보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나누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들이 주인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깊숙이 모셔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